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첫째,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죄인들과 하나 되셨다는 것. 이것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죄인과 같은 동등한 그런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왜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죽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정말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 이 2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성경은 전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
이웃사랑의 바로 첫 시작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모두를 다 나의 형제로 여기는 이것이 첫 출발점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형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정 개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개혁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개혁에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원어의 프로스포렘퍼시아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얼굴로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건 곧 다른 말로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잖아요. 언뜻 보면 참 이렇게 부유하게 생기고 지적으로 생기고 뭐 하나라도 할 것 같은 사람은 보면 대체로 귀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뭐 무식하게 생기고 하면 외모에 일단 그것이 조금은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뭐 외모에 전혀 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첫째로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아무리 가꿔도 뭐 그 외모가 그 외모야 무슨 뭐 달라질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몸에 뭘 치장하고 뭐 비싼 것 입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뭐 몸을 가꾸고 뭐 치장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뭘 입어도 값싼 거 그냥 길에서 파는 뭐 이런 재고 정리 이런 것들을 입어야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우리 집 사람이 참 불쌍히 생각해요. 요즘 와서 아이고 저러다 살다 죽으면 너무 불쌍할 것 같다고 맨날 뭐 노숙자처럼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성기로운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집 사람이 그 좀 불평을 해서 너무 불쌍하게 산다고. 좀 좋은 거 좀 사 입고 가지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참 성경을 또 재밌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목사님 그 외모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외모를 신경 써야 된다고. 뭐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악이라고 그랬어. 악.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것이 악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면 절대로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더러운 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우리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도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구분하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도 그 당시에 성도들, 예수님은 이 악한 자라고 지금 책망하시지만 오늘 교회에 비하면 그 당시가 훨씬 그래도 낫다. 훨씬 나.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더러운 옷 입은 자, 이런 자가 오니까 너는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내 발밑에 앉아서 예배 드려.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해주잖아.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아? 노숙자 거지들 오면 다 쫓아내는 게 교회예요. 노숙자들 거지들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게 오늘 교회라고. 이 약한 짓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한 짓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돌보려고 해도 교인들 때문에 못해요. 교인들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2,000명 되는 교회 내가 집회
가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노숙자들 좀 돌보려고 그분들을 초청했는데 한 200명이 모이더라는 거야. 200명. 그래서 그들에게 밥도 먹이고 뭐. 그런데 교회가 뒤집어진 거야. 교인들이 이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어느 주일을 택해서 뭐 돈을 몇 푼씩 나눠주고 교회를 못 오게 했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이 악한 회당에 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서서 예배 드리게 하고 발밑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짓들을 한다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한 거예요 지금. 누가 노숙자들을 거지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여 돌아온 당자라고 말이지. 이들을 껴안고 환영하고 말이지.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악을 행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면 이웃 사랑은 이미 건너간 거예요. 한 발짝도 가지 못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이웃 사랑, 형제의 마음을 가지라. 형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낮춰서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좀 더럽고 냄새 난다고 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악하고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 그냥 다 들어가야 될 이 악한 존재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까지 섬기는 거는 고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용납하지 못한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뭐 내가 이런 설교하면 뭐 교회를 비판하고 뭐 교만하게 뭐 교회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야. 잘못된 거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성경이 악이라고 한 것을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노숙자, 거지들 교회에 쫓아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노숙자들 안 오니까 이제 살만하네. 이제 예배 드릴만 하네.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 슬픈 일 아니에요? 슬픈 일 아니냐고.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거린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두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위대하신 작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톨스토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는 거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거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게 없어 미안해요. 톨스토이는 한참 동안 이 거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 손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린의 눈물이 톨스토이 이 손에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은 많았습니다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예요.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똑같이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그래, 가난한 형제 자매들 보면서 도와줘요. 뭐 성경에서 도와주라니까 도와줘. 도와주면서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너는 받아먹는 그런 거지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봐야, 백날 도와봐야 그거 다 헛짓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형제예요. 내 형제, 내 자매, 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보란 말이에요. 재벌 하나 교회 나오면 교회 뒤집어져 버려. 재벌 교회 나와봐. 재벌 자리 따로 다 마련하고 목사부터 그냥 장로 뭐 다 와서 주님보다 더 그냥 모시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아부를 하고. 내가 참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유튜브에서 봤어. 새에덴 교회 주일 예배, 이 소광석 목사,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에 그 예배에 하루 참석했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그를 칭찬하고 아주 그냥 역겨워서 듣지 못할 정도. 그러고 내가 가장 충격받은 건 무슨 말이냐, 박지원 원장의 위터, 우리 박지원 원장의 위터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위터를 할 수 있도록 이 박 원장에게 안수를 받고 싶다고. 이런 미친 인간들이 다 교회 목사고 이런 인간들이 노숙자들 거지들 교회면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그래도 이 교회가 참교회라고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알고 거기 갔다 헌금 바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데 지금 비단 이 교회뿐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뿐 아니에요. 이 짓 안 할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 지금. 참 슬픈 소리 아니에요. 일본 오사카역 뒷골목에서 노숙자를 위해 밥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한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무실에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한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 예수님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빈 깡통 그릇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로 노숙자들의 행렬 속에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노숙자들을 위한 밥을 짓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그래서 출세 성공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거 이루려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철저히 가장 인간의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될 게 아니야. 흉내라도 가장 쉬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거부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을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보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네 가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첫째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될까. 교회도 그래,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지금 해외 교회들, 뉴질랜드 교회 다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해외 교회들이 보면 큰 교회만 커져, 큰 교회만. 큰 교회는 그냥 끝도 없이 부흥하는. 왜 큰 교회로 모이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좀 넓혀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그렇잖아.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고, 정성이 살아있을 때 정성의 개가 죽으면 그냥 개 장례식에 그냥 사람 미어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나의 기쁨의 도구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응?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 비 잘 맞춰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내 삶의 한 수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 중에 참 인간적인, 참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관계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니나 나나 똑같다. 만민평등주의야. 참 이 정도만 돼도 뭐 굉장히 훌륭하지. 인도주의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러나 성경은 이런 관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가지고도 안 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형제 관계를 가지나, 형제 관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형제로, 이 형제 관계로 모두를 다 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보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어떤 내 유익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오늘 우리는 모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오늘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형제라는 거. 이 형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해야 돼요. 십자가가 바로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이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노숙자들의 모습,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저는 요즘 뭐 우리가 그렇게 노숙자 사역하고 하지만 제일 두려운 마음이 그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 속에 이들을 그저 구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혹시 나보다 못한, 내가 도와줄 그런 불쌍한 자들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 항상 노숙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하나도 나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이런 형제 애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뭐 큰 은혜고 늘 감사한 조건이.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나누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주면서도 좀 더 주고 싶고 좀 더 안타깝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요. 그때 이 회당장이 아주 성경에 보면 분노하여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있냐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분노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어. 아브라함의 딸. 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렵게 산다고 난리치는 이 회당장은 이 미친 여인을 여기 보니까 소나 낙이나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나 낙이는 안식일에 물을 먹이면서 이 1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병 고쳐준 걸 가지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 우리의 모습. 이를 아브라함의 딸로 여기시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 구별하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웃 사랑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 사람을 참 구별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런 악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이 짓들을 하고 있고 교회가 이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 오늘 이 악한 걸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걸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약한 마음을 버려야 돼.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야.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란 말이야. 응? 우리 마음속에 이 구별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형제됨을 느끼고 살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상가해 주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학벌도 그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고 갔다고 말해주세요.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형제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원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